편안하셨습니까?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많이 안 나오셔서. 내일이 초하루라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좀 추워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참 뜨거웠고 밖에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더웠는데, 자연의 법칙 앞에서는 참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자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순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참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가 추분입니다. 이제 밤이 좀 길어지죠. 조석으로 아주 쌀쌀한데 환절기에 건강 살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오셔야 제가 힘을 빡 내서 법회를 할 텐데, 합장을 좀 하실까요? 저희 법회를 좀 열심히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제가 늘 하는 저희 절의 법회 강령 한번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법회는 불자의 신심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원력입니다. 법회는 불자의 정진입니다.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셔가지고 뭐 힘이 나겠어요? 좀 크게 하셔야지. 지난 법회에 이제 백중도 있고 그래서 영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지금까지 쭉 해왔던 오늘은 성암대사 권발보리 신문 가운데 9번째 단락을 할까 합니다. 계속 한다더니 하지도 않고 까먹으셨나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벌써 9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앞부분을 부연 설명하자면, 도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은 발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행하는 데 가장 시급한 일은 2번 서원을 세우는 일이다. 어떤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원입니다. 나는 중생들을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것을 좋은 마음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물러나지 않고 정진해야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서원을 세워야만이, 큰 계획을 세우고 좋은 계획을 세워야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란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죠. 또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무슨 일이고 간에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심하고 서원을 세우는 데에는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복습입니다. 8가지가 있다. 삿된 것이 있고 바른 것이 있다. 진실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다.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다. 편협한 것이 있고 원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8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도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또는 그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8가지를 잘 알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뭘 버려야 될지, 뭘 취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바른 발심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발심이야말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선 가운데 최상이다 그랬습니다. 앞에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발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인연을 10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부모님이나 이런 모든 분들의 은혜를 갚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스승과 어른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하고, 나를 존재케 해주는 가족, 이웃, 부모, 모든 시주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해야 하고, 중생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발심해야 하고, 지긋지긋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심해야 하고, 진정한 내 영혼, 내 마음을 존중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모든 업장, 죄업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이제 9번째 오늘 단락입니다. 정토에 태어나기를, 왕생하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발심을 해야 한다. 9번째 단락입니다. 지금 많이 몇 번 더 남았어요. 몇 번 더 남았어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운하 구생정토 그랬습니다. 9번째인데요. 어떤 것이, 무엇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는 것인가? 사바세계의 수행은 즉 뭡니까? 차토 수행이죠. 사바세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수행하는데 수행도 잘 안 돼요. 또 마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회 나와야지 하면서도 잘 못 나오잖아요. 마장이 많아서 그래요. 뭐 일이 생겨요. 못 갈 일이 생기고, 또 뭐 사고도 생기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 수행에서는 진도야난 그랬죠. 좀처럼 계속해서 도에 나아가기가, 수행하기가,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바세계가 아니면은 수행할 데가 별로 없어요. 소가 수행을 합니까? 뭐 돼지가 수행을 합니까? 닭이 오늘은 공부 좀 할까 이렇게 합니까? 못해요. 인간 세상에서만이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어려운데도 인간 세상에 또 와야 돼요. 인간 세상에 감사해야 되죠. 인간 세상에 온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기는커녕 다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태어나면 성불하기가 쉽다. 피토 왕생하면 기 성불야이하니 그랬죠. 우리가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만 있다면 성불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야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극락입니다. 구원의 세계입니다. 영생의 세계가 극락입니다. 근데 불자들이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그 연보라고 제사하면서도 정말 이 세계가 꼭 가야 된다 내가, 이런 강렬한 원력이 없이 그냥 해요. 또 내 부모님이, 내 조상님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굳건하지가 않아요. 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암타경 내용을 쭉 보면은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극락세계는 영원한 수명, 온갖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만 있는 세계,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무량하고, 극락세계 가면은 바람이 불어도 설법 소리가 들리고, 뭐 사성제 육바람일 팔정도 12연기 37조도 품이 설법 소리가 다 들려서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극락에 가면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조금 설명할 거예요.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성불하기가 쉽다. 쉽기 때문에 일생가치요 그랬습니다. 한 생에 바로 도달할 수가 있어요. 성불할 수가 있어요. 극락에 가면은 바로 성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사바에 안 와요. 업으로 인해서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 겁을 수행해도 성취하지 못한다. 즉 이 사바세계에선 여러 겁을 수행을 해도 쉽게 이루지 못한다.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더라. 아니면 물러나고 말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아미타경에 보면은요, 6번째 불떡무량분에 보면은 저 부천 세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아라한이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라한이다. 제7 왕생발음분에 보면은요, 사리부라, 극락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마음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는다. 다시는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즉 지혜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극락세계에 한번 태어나면은. 또 극락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불태전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에는 다음 생에 부처님이 되는 수많은 일생 보처보살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생 보처보살은 뭐냐면요, 성불하기 이전에 마지막 생을 사는 사람들을 일생 보처보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솔천을 보처보살이 머무는 곳이라고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오셨어요. 미륵보살도 도솔천에 계시죠. 근데 극락세계에는 많은 보처보살들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극락에 가면은 많은 보살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수행하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불을 약속받은 성불할 수 있는 많은 보살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계시 아비발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계시 아비발치, 왕생발언분에 다 모두가 아비발치에 있다. 아비발치가 불태지 보살입니다. 흔히 칠지보살, 팔지보살이 돼야만이 불태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불태지에. 그래서 여러분들 범어에 보면은 여러분들 안욕따라 그러죠. 안욕따라. 반야심경학과 했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죠. 그럼 범어에서 아라고 하는 발음은 부정사입니다. 아니 불자는 없을 무자예요. 그래서 아 누뜨라 그러면 범어 아 누뜨라를 중국에서 아 욕따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예요. 누뜨라는 뭐냐면은 위, 최상, 끝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 그러니까 위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안욕따라. 그럼 안욕따라 그러면 무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의 윗상자, 위가 없는 최고의 무상. 삼맥은 평등하고 두루한. 삼보리는 삼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완전한 뜻이고 보리는 지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상, 정변, 정각 이렇게 배우시죠. 그러니까 최고 깨달음, 더 없는 깨달음, 가장 두루하고 가장 밝은 깨달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금강경 소 가운데에 육조해능 스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설명을 최고로 저는 생각을 하고 늘 영가단에 설명을 해줍니다. 영가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소서. 근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뭐냐? 아는 마음에 망념이 없는 것이요, 욕따라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것이며, 삼은 마음이 항상 안정되어 있는 것이요, 맥은 마음이 항상 바른 지혜에 있는 것이며, 삼보리는 마음이 항상 공격해서 바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육조해능 스님은
금강경 오가의 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쉽게 설명하셨죠. 우리는 그냥 무상정변 정각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렇게 육지회능 스님은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발치는 불퇴지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살의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발치 보살과 아비발치 보살이 있어요. 비발치 보살은 물러나버리는 보살, 아비발치 보살은 결코 물러나지 않는 보살. 이거를 아비발치예요. 이제 발음에 따라서 유월치, 아유월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범어의 발음에 따라서 유월치 보살, 아유월치 보살 또는 비발치 보살, 아비발치 보살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불퇴전 이렇게 합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극락에 딱 태어나면은 모두 불퇴전의 경지에 있는 아비발치의 지위, 즉 7지나 8지에 바로 올라가 버린다. 누구의?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원력에 의해서. 그러니 우리가 속칭하는 말로 온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길을 쓰고 목숨 걸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해야 하고, 죽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이 아미타 부처님을 찾고 불러서 극락을 가야 된다. 이게 딱 박혀야 돼요. 죽을 때 나무 아미타불 하고 죽겠어요? 우리 노보살님 어때요? 죽을 때 나무 아미타불 염성하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신없어, 정신줄을 놓아요. 정신줄을. 근데 이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은 거의 대부분이 일생 보처보살이다 그랬어요. 다시 안 와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극락에 가면 일단. 또 모두 32상과 80종호를 갖추게 되고 다 부처님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극락에 가면은. 또 이 불퇴전 보살은 모든 외도나 악마 등이 파괴하거나 그 마음을 항복시켜 깨달음에서 물러나게 하지 못한다. 대반야 바라밀다경입니다. 보살에 4가지 보살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보살의 4가지 보살. 첫째는 처음 보리심을 낸 보살입니다. 처음으로 좋은 마음을 일으킨 보살. 이것을 우리는 초발이 보살이라고 해요. 따라 해봅니다. 초발이 보살. 처음으로 신심을 낸 보살. 좋은 마음을 일으킨 보살. 그래서 새로운 신자를 써서 신발이 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신발이 보살, 초발이 보살, 초발이 보살. 그러면은 발심을 해서, 발심을, 둘째는 이제 둘째 보살입니다. 발심을 딱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진을 하겠죠, 열심히. 이것을 오랫동안 그 발심이 이어진다 그래서 오렐 구자를 써서 구발이 보살 그래요. 따라 해봅니다. 구발이 보살. 여러분들은 어디 보살이에요? 네? 구발이요? 택도 없어요. 구발이는 신발이가 변함없이 이어지는 보살이 구발이 보살입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보살이 구발이 보살이에요. 구발이 보살. 세 번째 보살은 불퇴전 보살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보살이 세 번째 보살입니다. 불퇴전 보살. 따라합니다. 불퇴전 보살. 중간에 그만둬버린다든가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그래서 포기는 자살입니다. 제가 늘 그래요. 자살하지 말아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자살하면 또 자살한다. 포기니까 또 포기하게 돼요. 한 번 포기는 두 번, 세 번 계속된 포기가 이루어지거든요. 전생에 자살한 놈이 또 자살을 한대요. 하여튼 이겨내고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불태전의 정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세 번째 보살이 불태전 보살이다. 네 번째 보살은 어떤 보살이냐? 일생 보처 보살이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성불이 약속되어 있는, 성불만 남아있는 보살, 이것이 일생 보처 보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 내연궁에서 보처 보살로 계시다가 사바에 오셔서 부처님이 되셨고, 이제 미륵 부처님은 미륵 보살로 지금 도솔천에 계시다가 용화세계에 미륵 부처님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극락에 가면은 다 보처 보살이 될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고 구원의 땅이에요. 영생의 땅이고 영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발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9번째 단락이 발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태전 보살을 칠지보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팔지보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에서 보살행이 보현행이 원만해져서 묘각, 즉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무아미탑을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나무아미탑을 해야 돼요. 조상님 제사 지낼 때, 백중 제사 지낼 때 그런 마음으로, 완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를 부르고, 죽을 때도 아미타 부처님을 딱 부르고 가면은 아미타 부처님이 맞이하러 오신대요. 안 죽어봤으니 모르죠. 안 죽어봤으니 몰라. 그러므로 역대의 성현들께서 저마다 모두가 다 왕생하기를 원하였으며 그랬죠. 시로 왕성 전현이 인인추양하며 극락세계를 다 추구했다, 발언했다. 또한 천경만론에 수많은 경전과 수많은 논서에서 처처주기하니 그랬죠. 곳곳마다 극락세계에 돌아갈 것을, 태어날 것을 가리켰으니 말세 수행은 무월 어차로다. 말세에서 수행하는 것 가운데는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정토신앙을 이행도라고 합니다. 참선하고 막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난행도라고 해요. 난행도는 어렵다, 이행도는 쉽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나무아미타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작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다, 나무아미타불은. 이게 믿습니다입니다. 기독교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여기서 배워간 거예요. 이 정토에서 구원의 신앙을 배워간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칭 소선불생이요. 아미타경에서 이제 나옵니다. 아미타경에서 작은 선근으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지 못한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미타경에. 못하고 다복내치라 하니 많은 복과 덕을 쌓고 지어야만이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거예요. 많은 복을 짓고 쌓는 것은. 근데 쉬운 거는 나무아미타불 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극락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극락이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 많은 복으로 말하자면 아미타불의 명호를 지니고 염송하는 것과 같은 것이 없으며, 많은 선근으로 말하자면 넓고 큰 마음, 즉 광대한 마음, 광대심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죠. 그 어떤 복보다도 나무아미타불 염송만 하면은 가장 큰 복을 지을 수가 있고, 많은 선근으로 말하자면은
큰 발심을 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대심이라고 하잖아요. 광대심. 그러므로 잠깐 동안 아미타불의 거룩한 명호를 지니고 염송하더라도 시로 잠지 성호하면 그랬죠. 그런 까닭으로 잠깐만이라도 성인의 명호, 즉 아미타불의 명호를, 거룩한 명호를 지니고 염성하더라도 성어 보시 100년이요 그랬죠. 100년 동안 보시하는 것보다 더 수승하다, 더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년 동안. 왜? 선근을 짓는 것은 유의의 복이라서 그 복이 닿으면 없어져 버리지만, 염불하는 공덕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선근과 복덕이 된다는 거죠. 무루의 복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넓고 큰 마음을 일으키면, 일발대심하면, 한 번 대심, 넓고 큰 광대심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초과 수행 억겁이니라 그랬죠. 억만겁을 수행하는 것을 초과한다, 뛰어넘어버린다. 여러 겁 동안 수행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하게 수행하는 것보다, 자잘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큰 발심을 한번 한다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선근과 뛰어난 복덕과 뛰어난 지혜를 심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연불은 본기작불이니 그랬죠. 개연불은 본기작불이니. 대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연불하는 것은 본기작불, 본래 부처님이 될 것을 바란다, 부처님이 될 것을 기약한다는 거죠. 부처님이 되고자 한다, 즉 성불하는 것이다. 성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 개념부터 없애야 돼요. 성불하면 부처님이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어려운 걸 내가 왜 해? 근데 성불은요, 부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불은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추상적으로 저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성불이란 말을 많이 쓰면서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나아지고 내 주변이 평화스러워지고 행복해지는 게 성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연불하면 그렇게 되니까. 연불하면. 그래서 개연불은 본기작불이니 그랬죠. 대개 연불하는 것은,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본기작불, 본래 부처님이 될 것을,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부처님 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심불발적 수염해일이요 그랬죠. 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대심불발, 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수념해일이, 비록 염불한다 할지라도 해위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는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가피가 없다 그래요. 마음은 요만큼 쓰면서. 이게 대심불발입니다. 기도하면서 맨날 남 뭐라고 하고, 기도하면서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좀 바뀌어야죠. 좀 점점점 마음이 커지고. 이게 대심불발입니다. 큰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수념회의, 비록 염불을 한다고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음을 잘 쓰지 못한다면
무슨 연불에서 어디다 써먹을래? 이런 표현입니다. 수념해일이요. 발심은 원위 수행이니, 또한 발심한다고 하는 것은, 발심하는 것은 본래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정토불생하면, 정토에 태어나지 못하면, 왕생하지 못하면, 즉 수발이태니라. 그래서 비록 발심한다 할지라도, 발심했더라도 이퇴, 쉽게 물러나 버리더라 하는 얘기예요. 물러나 버리더라. 그러니까 법회 나오는 것도요, 그래요.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물러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법회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안타까워요. 아까 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지스님이 오늘 법회 많이 안 나왔는데요. 오늘 왜?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내일 초하루라서 그런가? 일요일 날 법회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활화 또는 생명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에 저희 절에도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하는데 계속 법회를 오십시오. 그리고 법회 오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그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계속 해줘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오고 안 온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오고, 또 안 왔던 사람이 또 자꾸 오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5호 담당제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우리 그 임원들한테 10명씩 담당을 내가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법회 안 나오면 좀 챙기세요. 무슨 일이 있는가 전화도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좀 해서라도 법회를 좀 나오게 하세요. 법회에 고정적으로 나와야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안정되고 모든 일들이 안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어야. 고정이 안 되니까 들쑥날쑥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게. 그래서 법회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번째 넣은 게 그 이유입니다. 법회는 정진입니다. 그리고 법회에 나오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회는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정한 거예요. 신심, 원력, 정진, 가피. 이렇게.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네 가지를 정한 거예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또 부처님 눈을 맞추고 가고, 또 법우들을 한번 보고 가고, 내가 마음을 또 내가 다스리고 가고, 이게 법회거든요. 거기에 부처님의 공덕이, 부처님의 가피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게. 시적 하보리종하야 그러한즉, 하보리종하야, 보리의 종자를, 보리심의 종자, 즉 지혜의 종자를 뿌려서, 지혜의 종자를 심어서, 뿌려서, 이러니 뿌려서, 아래 하자니까 뿌리는 거예요. 종자를 우리가 뭐 심을 때 씨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보리 심고 뭐하고 할 때 지혜의 종자를 뿌려서, 지혜의 씨앗, 보리의 씨앗을 뿌려서 경이 연불지려 하면, 연불이라는 쟁기로 갈면, 그러면 씨를 그냥 뿌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잘 덮어서 촉촉하게 만들어서 발화가 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갈아서 흙을 덮어줘야 돼요. 적당하게. 그게 뭐예요? 연불이에요. 연불이라는 보습, 보습여자 쟁기려자거든요. 보습여자 쟁기려자. 연불이라는 쟁기로 싹 갈아서 갈면은 도과 자연 증장이요 그랬죠. 도 열매가, 이런 표현이 너무 좀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표현이에요. 자꾸 도라는 말, 성불이라는 말만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불교라는 종교가 조금 어렵게 되는 거예요. 도라고 하지 말고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지혜로워지고 내 삶이 평화로워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가, 도 열매가 자연 증장, 저절로 자연이 증장, 더하고 자라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더하고 자라게 될 것이다. 천천히 해석하면서 하니까 재미가 좀 있기는 있어요.
뭐 아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와요 좀? 뭐 안 들어와도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도가가 자연 증장할 것이다. 그러니 승대원선하야 큰 원력의 배를 타고, 마음만 일으키면 안 돼요. 잘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력을 세워서, 즉 원력의 배라 그래요. 원력의 배. 원력의 배가 없으면은 이 파도가 험난한 이 바다를 헤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발심도 하고 좋은 계획도 세우고, 즉 원력을 일으켜서 세워서 승대원선 큰 원력의 배를 타고 이버 정토지에야, 정토 바다에 들어가서 극락세에 가는 바다에 들어가서 이 신심과 원력으로, 지혜와 원력으로 정토를 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들 악착보살이라고 아시죠? 네, 악착보살. 왜 위에 배가 있고 밧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보살님이 쫙 매달려서 이렇게 있죠? 그거 못 보셨어요?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겠는데. 악착보살. 저 영단 앞에나 위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죠. 한번 건의를 해야 되겠네, 해주님한테. 그게 교육이 되거든요. 그 악착보살이, 우리 악착같이 뭐 한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몇 군데 절에 가면 전국에 그 달아놨어요. 법당에. 결국 뭐냐면 이 법당이 배거든요. 법당에 가면 다 용이 이렇게 기둥 옆으로 삐져나오죠. 그 용이 이걸 반야용선이라 그래요. 극락에 가는 것도 위에 배 달고 하면 반야용선이라 그러죠. 지혜의 배를 타고 극락에 이 사바의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정토의 바다를 향해 가는 게 반야용선이에요. 그럼 대웅제는 모든 중생들을 지혜의 배에 태워서 극락이라고 하는, 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피안이라고 하는 저 언덕으로 항해를 해서 나가게 하는 배예요. 그래서 저 전통적인 법당에 보면은 용이 있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용꼬리가 나와 있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이걸 이렇게 해놨나. 그런데 배가 용이 지금 배를 얹고 가는 거예요. 용은 누굽니까? 보살이고 부처님입니다. 일루왕 보살이고 부처님이고 보살이에요. 이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보살이 이렇게 안쓰럽게 매달려 있어요. 배에 올라타려고. 그게 뭐냐면은 그 배가 극락으로 가는 배예요. 근데 어떤 보살님 한 분이 뭐 일이 있었는지, 집안에 무슨 뭐가 급했는지 그 배를 못 탔어요. 타야 할 배 떠나는 때 못 탔어요. 그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탁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이 죽을 용기로 배에 뛰어들죠. 그래서 그 밧줄을 잡죠. 그리고 그 반야용선에 극락에 가는 배에 올라타는 게 그 악착보살입니다. 그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뛰어들 수가 없어요.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용기와 그런 정진, 그런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원력의 배를 타고 원력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이버 정토지에, 정토의 바다에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토로 갈 수 있는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악착보살이 목숨을 버리는 그 마음이 없다면은 바다에 못 뛰어들죠. 그 파도가 막 험악하게 치는데. 서방 결정 왕생하리니, 서방 정토에 결정코 왕생할 것이니 시위 발 보리심의 제9 인연이니라. 이것이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는 9번째 인연이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계기가 없으면은 일을 안 합니다. 세속적으로는 당근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길에는, 기도의 길에는 당근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있어야, 어려움을 겪어야 내가 뭘 하게 되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야 뭘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으면은, 평탄하게 있으면은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종교심도 부족한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이 편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절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안 맥힙니다. 요즘엔 너무 잘 사니까 이런 공부하는 마음이 없어요. 잘 사니까 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돈을 많이 주니까 복지제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 돼 있는 거예요. 후진국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안 하잖아요. 근데도 주말에 보면은 미어 터지잖아요, 도로는. 서울 춘천 고속도로 주차장이에요, 주말 되면은. 토요일 되면 주차장이에요. 들어올 때는 서울 오는 길이 주차장이고. 근데 돈은 또 없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돈은 나서 쓰는지 돈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참 마음이, 아까 대심불발직이란 말이 나왔죠. 큰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염불에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기도해서 뭐 하겠어요? 그냥 잠깐 위안만 받을 뿐이죠. 근데 대심을 일으키면 작은 기도에도 엄청난 가피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그 승납이 늘어가니까 점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잘 살아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점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고집이 세지고 교만해지고 남이 잘 안 들어오고 나만 들어와요. 나만 들어와요. 그럼 정토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생정토라는 말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우리 집을, 내 주변을 정토로 만든다. 이것이 현생정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정토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유심정토. 따라 해볼까요? 유심정토, 현생정토.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꼭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에 가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잘 일으키고 또 즉 발심이지요. 또 큰 원력을 세운다면, 즉 원력이면 대심입니다. 대심을 일으킨다면은 내가 하는 일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에 암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스님들도 많이 걸려요. 근데 암을 걸릴 때 딱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납니다. 마음씀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스님들도 그래요. 제 옆에도 암에 걸린 스님이 계시는데 그 스님이 금생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어떻게 수행했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실히. 뭐 수발 드는 건 둘째 치고 우선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음이.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오는 거죠. 왜 내가 암이 걸렸는가? 거기서 이미 반 죽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근데 우리가 염불을 하면은 좀 훨씬 낫거든요. 그 염불은 맡기는 것이 염불입니다.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못 맡기잖아요, 우리가. 못 맡겨요.
그래서 지금 권발보리신문의 아홉 번째가 운하 구생정토, 어떤 것이 무엇이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인가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집을 정토로 만들고 내가 사는 이웃, 내 직장을 정토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어져서 극락에 가겠죠. 이것이 어쨌든 그래도 조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조는 사람이 없어서 어쨌든 또 9월 법회를 한 다음에는 10번째 단락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좀 서늘해졌습니다. 좀 있으면 추석도 다가오고, 어쨌든 추석 명절 잘 세시고,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제발 구룡사 법회 많은 불자님들이 오셔서 법회 참석해 주셔서 부처님의 가피 받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가피 받는 분들이 정말 그 가피를 느끼고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발언을 하면서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